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많지 않은데요, 이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이제 모세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 어떤 재앙도 이스라엘 자손 중 단 한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죠. 말씀을 거부한 이집트인들만 재앙을 입은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 중 누구도 재앙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명백하게 기적이었죠. 어떻게 같은 지역에 있는데 말씀을 거부한 이집트인들에게만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겐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둘 다 기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죠. 31절. 광야에서 내가 본 바와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간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마침내 너희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줄이지 않게 하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죠. 만나도 그렇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그렇고 다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기적이었죠. 32절. 이 일에 관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요즘은 운전을 하죠. 그래서 처음 가는 길도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대부분 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운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던 거죠. 34절. 주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들을 직접 보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었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고 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다 초자연적인 일들이었고요, 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적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에 들어가 차지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단순하지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기적은 절대 불신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적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본다면 믿겠다는 말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면 나 그 기적을 보고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을 보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 의하면, 구약 성경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죠.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 의하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생기거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변화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이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에서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기적이 나오니까 이 기적이 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은 민족 전체가 기적을 경험했죠. 인류 전체를 보면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마음이 변하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마다 그들은 믿음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는 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박은 불신을 치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성경의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고 이 기적이나 체험, 자기 감정의 믿음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서점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들이 넘쳐나요. 큰 빛을 보고 자동차 사고에서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환상 중에 천사의 날개를 만졌다든지 하는 이런 간증들도 있어요. 이런 게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성령 체험이나 방언 체험이나 신유은사 집회나 비냐드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기독교계를 휩쓸었지만 사람들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이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를 강타했지만 여전히 범죄는 증가하고요, 가정은 무너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저의 목이 떨어졌다 붙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그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목이 떨어졌다 붙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인생이 변할까요? 저에게 관심을 갖겠죠.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공중에 무슨 30m를 날아올랐어요. 그걸 누군가 본다고 해서 그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가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기적을 목격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공중에 30m 날아오르면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겠죠. 와, 어떻게 공중에 날 수 있지? 그 저에게 주목할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만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기적이나 체험에 믿음의 기초를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이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거나 머리카락이 쭈뼛서 경험이 있거나 손끝이 찌릿했거나 예수님 모양의 구름을 봤거나 심지어 또 기도하는 중에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봤어요. 꿈에 무슨 담벼락에 무슨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신다 이런 게 써 있는 걸 보고 자기 인생이 변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기적은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신 바로 그 도시에서, 그리고 그 기적들을 목격한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기적을 보는 것으로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병에 걸리면 큰 고통 속에 살게 되죠.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큰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어도 90%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가지고 고맙다고 했죠.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적을 통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체험해도 이기적인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기적은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변화시켜주지도 못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체험한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코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 어떤 체험을 한다 해도 그저 구원받기 이전과 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 누가복음 16장에는요, 지옥에 간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실명이 등장하고 부자는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죠. 이 지옥에 간 부자는요, 사람들이 지옥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곳에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는 누군가 자기 형제에게 가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나오죠. 그때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므로.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고통과 형벌의 장소죠. 그래서 이미 지옥에 간 사람이 자신의 형제들이 그곳에 오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29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네. 만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돼요. 30절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기적이죠. 이 부자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자기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기적이라면 내가 그걸 보고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이 부자도 정확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31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은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의미하죠. 모세와 대언자는 이미 다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말씀을 선포하는 기적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의 글을 읽고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는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그걸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질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기적을 행하셔서 살려주신 걸 죽여서 기적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사람들은 그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목격했어요. 하지만 기적을 체험한 결과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결과는 나사로를 죽이자는 사악한 마음이 생긴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사악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은 불신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저도 기적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기적을 본다고 해서 저의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호기심이 채워질 수는 있겠죠. 호기심이 채워지는 것과 믿음이 성장하는 건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발람은 나귀가 말을 하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논쟁을 했죠. 그는 동물이 말하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고 사악해져서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주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믿음은 기적이 아닌 말씀에 의해서 성장한다는 놀라운 특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요. 기적을 체험을 하긴 했지만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이제 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13절부터 제가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바로 그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추론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함께 가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슬퍼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하시니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글로바라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강력한 대언자이셨는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는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뒤 셋째 날이요 참으로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이 그분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또한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정황이 여자들이 말한 바와 참으로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던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도 보았죠.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봤죠. 근데 말씀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심지어 천사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또 듣고도 상심한 채 엠마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죠. 다른 증인들의 말도 믿지 않았죠. 천사들의 말도 믿지 않았어요. 기적은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3년 반 동안. 근데 말씀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태가 슬퍼하면서 상심하면서 갔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주님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슬퍼하면서 갔던 거죠. 그들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낙담하고 상심한 채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몰랐던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중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알게 되었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24절. 그러나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 손들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도마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목격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주님께서 물 위로 오시는 것을 보았고요. 또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았고요. 아이의 점심 식사로 수천 명 먹이시는 것과 또 벙어리가 말하게 하는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는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절대로 불신자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지금 여기까지 보면 도마는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적은 수없이 체험했어요. 근데 아직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26절.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이 닫혔는데 누군가 들어오면 평안이 사라지죠. 내가 방문 다 잠가놨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러면 평안이 사라지죠. 그래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신 거죠. 27절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들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기적을 수없이 3년 반 동안 목격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도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거나 목격하는 것을 통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어요.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표적들을 많이 기록한 목적이 믿게 하려 함이면 그럼 기적을 보고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록했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적을 직접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들을 많이 기록했고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요. 그럼 표적을 보고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에 나온 기적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에 나온 기적을 읽는 것과 실제 내가 기적을 보는 게 다른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기적을 보는 것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기적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적을 통해서는 믿음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은 기적적으로 전에는 알지 못하던 다른 언어, 소위 방언을 이제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보고 회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들이 갑자기 막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하는데 그걸 보고 회심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다양한 언어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면서 복음을 선포했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들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앞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었죠. 기적을 행한 겁니다. 이것도 그 이야기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길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즉시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받아서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자인 줄 알았으므로 그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심히 이상하게 여기며 놀라니라.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함께 달려가서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나오므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심하였을 때 너희가 그의 얼굴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이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음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호는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2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남자들의 수가 5천쯤 되더라. 말씀을 듣고 믿은 겁니다.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는 그냥 관심을 끌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일에 대한 논의를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4장 15절.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한 뒤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에 의해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기적이 일어난 건 일단 팩트였습니다. 이건 인정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미 사도들이 행한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고 자신들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17절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사도행전 3장에 나온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가 고쳤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사도들은 신유의 기적으로 인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근에도요, 저도 뭐 어떤 연관 검색에 뜨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누구 전도자 해가지고 어떤 젊은 청년이에요.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새파랗게. 근데 막 기적을 행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요, 그냥 이게 무당 같아요. 무당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얘기는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요. 그냥 기적 행하는 거. 자기 등 뒤에 예수님이 있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고 기적 행한다 그러고 병 고친다고 하고 그런 걸 얘기해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인지, 위대한 사람인지 그런 것만 드러냅니다.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죠. 기적을 행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에서 복음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논의를 하면서 자신들도 기적을 분명히 보았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기적을 행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과 신명기는 모두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직접 목격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누군가 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저를 믿지는 않아요. 저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존재한다는 건 인정해요. 아, 그래, 이우진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고 분당 침례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난 믿진 않아. 그럼 저를 믿지 않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직접 목격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체험을 구하지 마십시오. 체험이 일어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성경 기록을 붙드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성경에 의하면 기적은 믿음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반대를 가져옵니다.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한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바울이 조난당했을 때 어느 섬에서 뱀에 물렸죠. 근데 살아났죠. 떨어버렸죠. 그냥 불에. 살았습니다. 독사가 물었는데도 사는 걸 보고 기적을 봤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기적이었어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시 바울을 막 신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기적은요,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닌데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비율일지 몰라도 일종의 화학약품과 같아요. 화학약품이 있어야 되죠. 필요하죠. 근데 굉장히 큰 주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염산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은 사람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산이 우리 인류에게 필요하지만 이걸 아주 주의해서 다뤄야 하는 거죠. 기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면요, 사람들이 기적에 주목하게 됩니다. 또 기적을 행한 사람을 우상숭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기적을 자기가 행했다고 거짓으로 기적을 꾸미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적의 맹점이에요. 기적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화학약품처럼.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 쓰면 사람이 화상을 입고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사도들을 신으로 착각하고 섬기려고 한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기적의 위험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기적은 많은 경우에 의심과 불확실함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는 불신자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어요. 관심을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기적은 그런 용도예요. 관심을 끌어오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신자를 믿는 사람으로, 신자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두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병고침을 받아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누군가 기도를 위해서 해줬고 기적적으로 그 병에 나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해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밤하늘에 수놓고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목격한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몸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다 누구나 아팠던 적이 있죠. 하지만 지금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다고 믿어요.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언젠가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죽으면 다 사라져요.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건 인생에 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죽으면 다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사라지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옥에 가게 되면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기적을 목격하는 것은 흥미로운 체험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구원받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요, 다시 태어나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요, 결국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합당하게 반응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실 겁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는 겁니다. 죄를 어떻게 씻어요? 그렇잖아요.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가 씻겼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알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 내 마음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인데 그런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거죠. 내 말들을 따라주기를. 때로는 부모가 요구하는 게 막 귀찮은 걸 시킬 때도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 잘 모르니까. 근데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알고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네가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하면은 네 인생이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을 통해서 기적을 굉장히 많이 체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